하루의 시작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으면 참 잘 살아내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눌 때 믿음의 주제는 항상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믿습니까? 그 앞서서 먼저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라는 것이고요. 그 믿음과 연결될 때 우리가 인생에서 삶에서는 충성과 순종이라는 단어와 연결돼서 우리 인생에서 참된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 믿음의 통로라는 것은 순종과 충성이라는 것을 통해서 믿음이 우리에게 올바로 이제 축복이 열리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고요. 그 믿음에 앞서서 먼저 전제되는 내용을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또 우리가 누구를 믿느냐, 또 믿음의 결과가 무엇이 있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 앞서서 우리 로마서는 믿음의 장에서 설명해 줄 때 로마서가 가진 특징 중에 하나는 믿음을 여러 가지 어떤 교리적인 내용과 잘 연결해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죄라든지 아니면 결과라든지 또 믿음이라는 것은 이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정의나 또 논리를 잘 펴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이기도 합니다. 물론 로마인은 이제 크리스찬들에게 쓴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고요. 또 로마서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 여러 가지 당시 가지고 있는 이제 집약적인 아주 최첨단적인 문화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5장 1절 2절 말씀을 서두에 보게 되면요. 이 말씀을 서두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첫 번째 1절에서 보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다는 것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1절에서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라고 설명해 주고 있고요. 2절에서는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믿음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또 이 아침에 여러분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로마서 가지고 있는 특징은 굉장히 교리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유명한 것 중에 칼빈의 그 로마서 강해가 굉장히 유명하죠. 칼빈의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이제 교리적인 부분들이 많이 이제 강화되고요. 어찌 보면 이제 칼빈의 어떤 교리적인 내용이 이 로마서의 많은 부분에 것을 차용해서 사용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로마서 강해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또 책이 비쌉니다. 굉장히 비싸고요. 굉장히 두껍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처럼 할 얘기가 많고 또한 로마서를 통해서 이제 증거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우리가 반증해주고 있죠. 그만큼 로마서 강해라는 책이 굉장히 두껍고 또한 비싸다는 것을 통해서 다 잘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생각해 보시는 부분들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우리가 믿음으로라는 말씀의 주제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여러분 누구를 믿고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세 가지 다 있어야 되는데 물론 이제 사랑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톨스토이 말처럼 사랑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첫 번째 방법 또한 모습은 믿음입니다. 믿음 없이 못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길을 걸어가다가 상대방이 오는 사람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면 피해가게 되죠. 그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 사회 부적응자 아니면 정신병자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는 관계성 속에 다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 없이 못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 아니면 어제 저녁에 사고의 메시지를 들었다고 아니면 뉴스를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길거리를 가다가 어느 사람이 묻지마 폭행을 통해서 사람을 폭행했습니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있었던 사건이고요. 역사적 사건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일어난 일들이잖아요. 그 뉴스를 듣고 내가 걸어갈 때 그 앞에 오는 사람이 그 사람처럼 나를 이제 폭행할 수도 있어. 무차별 폭행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한다면 못 믿고 살아갑니다. 인생을 살아갈 수 없어요. 항상 불안하게 살아가야 되죠. 그 불안증 때문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정신병자라고 정신병 아니면 또 정신 이상자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불안 증세가 있으니까. 그럼 치료받아야 돼요. 이것처럼 우리가 믿음 없이 못 살아갑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런 믿음인데 그 믿음은 우리가 신앙심이라고 말하죠. 이런 세상에 믿어지는 믿음의 부분들은 참 은행을 믿고 살아가는 것처럼 내가 불안하지만 저 사람은 그래도 내가 믿고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거기는 그 믿음은 불완전합니다. 언제든지 그런 가능성이 우리에게 열려있기 때문에 불완전한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이런 모든 불안한 요소들이 온 그 요소 속에 있는 그리고 그 믿음의 완벽한 완전함을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신앙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신앙심은 순종과 연결됨을 통해서 축복의 비결이 되고 그리고 신앙심과 연결됨을 통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서 환란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제가 믿음이 완벽하게 일어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신앙심을 통해서 그 믿음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으로 또 믿음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즐거움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심을 중요합니다. 신앙심의 말로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그래서 누구를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인데 우리는 이제 스스로의 경험을 믿고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뉴스를 들었어요. 무차별 폭행 뉴스를 듣고 앞에 오는 사람이 나를 폭행할 수 있다고 하는 무차별적으로 나에게 어떤 그 린치를 가할 수 있다는 이런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뉴스를 들었고 실제 사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그 사람 믿고 그냥 지나가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내 경험이 내 삶의 그 연륜이 그럼 믿을 만한 세상이야 라고 이렇게 살아가는 건 이건 스스로 그 믿음의 대상을 뭐야 되냐면 내 자신의 경험 속에 바탕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이죠. 이 믿음은 불완전해요. 왜요? 경험은 한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한정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살아가는 삶과 만나는 모든 경험은 나에게만 국한되어 있고 나에게 국한되어 있고 나에게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의 경험과 내 사람의 경험은 다를 수 있어요. 더 자세한 예를 들면 오늘 대한민국에 경험했던 많은 사람은 한계였어요. 그러나 삶을 살아가는 이 시간표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미국이나 또 캐나다나 또 동남아시아나 여러 소위에 살아가는 사람과 경험과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경험의 믿음은 항상 불완전해요. 그래서 항상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살아가는 경험이 다 불완전해요. 나에게만 완전한 거죠. 그러니까 나 스스로에게 만족하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나 자신을 믿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뭐예요? 내 주먹을 믿는다는 거죠. 내가 보기 전에는 믿지 않는 거고 내가 만져보기 전에는 믿지 않는 거야. 이건 이제 나 자신을 믿으라. 내 주먹을 믿으라. 이것인데 이 나 주먹을 믿으라는 건 뭐가 있다고 했어요? 불완전하다는 거. 완전할 수 없다는 거. 믿음은 믿을 만하지 못하다는 거. 언제든지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거. 걸어온 저 사람이 나를 린치를 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항상 열려있다는 거. 그러기 때문에 나를 뭐예요? 스스로 단련하죠. 그 스스로 단련함을 통해서 스스로 노력을 해야 돼요. 저 사람 인치를 가해도 내가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그 스스로 불완전한 요소에 항상 그 믿음을 채우기 위해서 단련해야 돼요. 근데 인간의 육체는 항상 늙어지고 노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단련한다고 되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또 차이도 있어요. 아무리 단련해도 그 힘의 차이는 있고 노력의 차이도 있죠. 그래서 두 번째 나오는 것이 우리가 이제 신앙심, 종교심이라고 합니다. 그 종교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래서 내가 단련하고 수련해서 뭔가 얻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얻고자 하는 것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화되고 죽어지게 되고 불완전 요소를 통해서 인간의 차별된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차별된 걸 넘기 위해서 뭐냐면 그 너머의 세계에 기대는 거죠. 그 너머의 세계에 기대는 것이 우리가 종교심이라고 합니다. 불교 같은 경우 그러죠. 우리가 불교 같은 경우는 내가 득도한다라는 것처럼 어떤 열반의 세계를 들어가야 된다는 것처럼 저 사람 보살이야 아니면 저 사람 보살이야 중이야 스님이야라고 말할 때는 어떤 도를 닦은 사람 그리고 그 도를 닦는다는 것이 생각의 지혜의 범위를 벗어난 사람. 그래서 가장 큰 큰 득도라는 것은 깨달음이죠. 그 지혜가 충만해져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득도의 세계를 넘어갈 수 있는 거고 불완전 세계를 채울 수 있는 거죠. 그 믿음의 불완전 세계를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종교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심이라는 것은 이제 부타도 그렇고요. 유교도 마찬가지죠.
그 너머서에게 인간의 삶의 경험. 유교도 마찬가지죠. 조상들 살아오지 않았지만 내가 오늘 부모와 자식과 형제로 삶을 살아가는 이 공동체 속의 경험이 그 너머서에게 기대게 되고 그 조상이라는 것을 기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불완전함을 채워주는, 오늘 내가 그래서 그 불완전에 연결되는 뭐 조상을 단속기는, 그래서 묘를 잘 깎아야 된다든지 묘의 잔디를 잘 깎아야 된다든지 묘를 잘 써야 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오늘 내가 이 땅의 삶의 경험이 부족한 거, 불완전함을 채워주는 것이 있어요. 이거 우리 종교심입니다. 유교도 마찬가지 종교심이죠. 불교도 마찬가지고요. 또 그에 따라가 여러 가지 종교심은 다 인간의 삶 속에서 불완전 요소를 채워주는 애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 보게 되면 1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누굴 믿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데요.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믿음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거죠. 의롭다 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의로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완전함 이렇게 표현을 볼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의로움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선한 것이라 말할 수 있고, 선한 것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참된 선과 행복이 연결될 수 있다는 거 말한다면, 그 행복은 어디서 왔느냐?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진 행복이냐? 그렇지 않느냐는 것인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믿음으로 통해서 행복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데, 그것을 내가 스스로 노력하고 닦아서 종교심을 가지고 스스로 믿음을 만들어서 노력함을 통해 만들어진 이것이 완전히 채워진 것은 의로움이죠. 그러니까 행복이죠. 그 의로움과 연결됨을 통해서 의롭다고 말한다면, 그 의로움을 우리가 뭐냐면 크리스찬들은 그 의로움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에 있어요. 내가 만들어간 것이 아니라 받았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완전함은 나로 만들어질 수 없지만 그 완전함은 창조주기 때문에, 창조주가 만든 피조물에게 주시는 완전함은 창조주가 줄 때 완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어디 있냐면 그 완전하신 창조주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창조주를 믿는 것이 첫째 우리의 믿음입니다. 두 번째 우리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의로우신 분이 우리가 의롭다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의롭다 할 수 없어요. 불완전 존재이기 때문에 완전하다 할 수 없어요.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뭐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은 존재예요.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불완전한 존재예요. 다양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경험 속에 들어갑니다. 실수투성이의 문제고, 인간은요, 완전하다 말하지만 항상 넘어지고 실수해요. 실패죠. 근데 물론 인간은 그 가능성 속에 항상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날 수 힘이 있어요. 그래서 노력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나 그것이 우로부터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의롭다함은, 완전한 의롭다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된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부터 올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인간에게 손을 내면은 믿음의 그 손길, 그리고 믿음의 현상, 그죠? 우리가 종교심은 경험을 통해서 믿음으로 가는다고 한다면 하나님부터 오는 완전함이 와야 되는데, 그 완전함이 인간과 완전함, 그러니까 불완전함과 완전함의 갭이라고 그러죠. 그걸 우리가 유비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있고 없고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유비, 있고 없고의 문제가 있는데, 그 있고 없고 현상과 경험, 이런 것으로 완전과 불완전함, 있고 없고의 창조와 피조물, 이 관계를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야지만이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는 이런 완전함이라고 알려주셔야만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혜 속에 들어오는 거고요. 경험 속에 들어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되기 때문에 경험 속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지만이 인간이 완전한 경험 속에 완전 하나님의 완전함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건 관계한다는 건데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완전함과 불완전함의 화평, 관계가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풀어서 오늘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랬어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누구예요? 첫 번째 창조하는 믿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 믿는 것이고요. 두 번째 그를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경로를 열어가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은 이 땅에서 믿음은 누굴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난 예수 믿어야, 난 교회 다녀요 한다면 누구 믿어요? 라고 물을 때 여러분 교회를 믿는 것이 아니라 뭐냐? 교회는 건물이잖아요. 공동체고요. 관계에서 믿는 것도 아니고 건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열면 교회를 믿는다라는 건 잘못된 거예요. 누굴 믿는다 그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믿느냐가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인간이 몸을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우리가 첫 번째 믿어요. 물론 창조 하나님 믿는다는 걸 믿는다고 말씀드렸죠. 성육신하신 하나님 믿는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경험 속에 무엇을 어떻게 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 믿어지냐라고 한다면 첫 번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신 믿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연결해 주시냐라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성육신하심을 통해서. 두 번째는 뭐냐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이 죽는 십자가 형태로 죽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라는 것은 인간이 가장 극악하게 죽을 수 있고 가장 처참하게 죽을 수 있으며 가장 고통 속에 죽을 수 있는 그 십자가는 그걸 표해주고 있어요. 죽음을 표해주는 것이 바로 그 십자가예요. 그런데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고난 환난을 당하고 고통당하고 죽는 예표가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길을 걸어가시면 돼. 채찍 맞고 걸어가신 그 십자가에게 거기서 죽으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 뭐 용서한다는 창세기 3장을 다시 가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우리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불완전한 요소들 속에 있는 그 근본 죄를 용서해 주신 은혜가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 은혜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끝났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우심과 다를 아무것도 없지만 거의 끝나지 아니하시고 모든 증거 되어주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신 부활. 인간은 죽었다 살아날 수 없는 존재의 불완전한 존재임을 잘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예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 방법을 열어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고 죄를 용서해 받게 해주셨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 땅에서 죄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해결할 수 있는 참된 승리의 길, 성공의 길, 행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부활에 또한 그 그리스도 은혜가 있으면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완전한 건 불완전한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어디서? 이 땅에서요. 우리가 천국 가면 다 완전합니다. 천국 가기 인생의 때 불완전한 건 인생의 때 불완전한 거예요. 인생의 때는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 행복이에요. 이거 우리 행복이라 합니다. 그래서 행복은 하나님부터 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행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이 그래서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그로 말미암아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그래서 믿음으로 서 있는 거예요. 서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딱 우뚝 서 있는 걸 말하잖아요. 서 있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돼 있다는 거예요. 서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로 서 있다는 거고 서 있다는 것은 이 땅에 내 존재가 딱 드러났다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서 있다는 말이 그래요. 세워졌다는 것. 그러니까 평평한 곳에 세워졌다는 것은 내가 딱 드러났다는 거잖아요. 내가 드러났다는 것은 인간의 삶이 딱 존재가 드러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나가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존재가 이 땅에 나로서 존재할 수 있고 드러날 수 있고 설 수 있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다는 것은 내 존재가 서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서 있다는 것이고 내가 서 있다는 것은 믿음으로 서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 내가 분명히 서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분명히 드러나면 나는 분명히 드러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온 인류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드러나는 것인데 그래서 이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이 은혜죠.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 주신 선물을 말할 때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제 봤던 은사나 은혜나 카리스마, 카리스. 은혜는 카리스거든요. 카리스. 그래서 주셨다는 것은 선물이지만 그 궁극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이 은혜에 들어가면 얻었으며 이 은혜가 어떤 의미예요?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 어떻게 설 수 있었어요? 하나님 날 세워주신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종교심을 갖는다는 것은 내가 서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설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날 세우신 거예요. 어떻게? 은혜 가운데 세워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믿음으로 순종하고 충성하며 서 있는 거예요. 그 무엇을 믿느냐? 누굴 믿느냐? 예수를 믿고 예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그랬어요. 얻은 거예요.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내가 만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마귀도 그 영광을 받기 원해요. 그 마귀로 세워진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처럼 받고자 하는, 하나님과 관계하지 아니하고 마귀를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을 믿는 것을 말해요. 왜냐하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망의 권세 잡은 자를 마귀를 표현하고 있거든요. 궁극적인 그 마귀의 사망 권세 잡은 자 속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사망 권세 잡은 자에게 속건자가 되었고 거짓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귀도 자기들이 마귀자로 세워지고 원하고, 그는 우리가 세워주고자 하지 않아도 세워져요. 마귀로 세워진 공중권세 잡은 자, 사망권세 잡은 자 속에 살아가는 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도 영광받기 원하고 그 마귀도 영광받기 원해요. 그럼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바로 겁니다. 누굴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가 우리가 알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거기서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하고 충성인데 이것이 갖다 붙이길 마귀에게 붙여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귀에게 순종하고 마귀에 충성하면 그는 결코 이 땅의 행복을 누릴 수 없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마귀가 주는 것들은 뭐냐면 거짓이에요.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을 한다는 것은 사람을 실패로 끌고 가는 거예요. 절망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행복이 없어요. 불행해요. 그런데 인간은 스스로 왜 불행을 자처합니까? 왜 인간은 스스로 이처럼 마귀는 거짓에 들어갑니까? 근데요, 마귀가 가지고 있는 우리에 주는 것들이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으면, 행복의 주심이 있으면 불구하고 마귀에 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쾌락이에요. 즐거움과 쾌락은 종이 한 장 차이지만 쾌락은 육신적인 거잖아요. 즐거움은 육신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행복은 육신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행복은 즐거움 속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주신 행복은 우리가 즐거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주는 행복은요, 쾌락에 있어요. 말초신경을 자극하죠. 그래서 그 극단적으로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한 단적인 예는 뭐예요? 마약, 또 음란이죠. 또 말초신경을 자극할 때 거짓말하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람 신경을 자극하죠. 거짓말하고 상대방이 넘어지면 쾌감을 느껴요. 폭력하고 나서 사람들은 쾌감을 느껴요.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죠. 그걸 행복을 느끼려고 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 2절 말씀 더 깊이 묵상해 봐야 됩니다.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면 얻었으며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의 즐거움은 뭐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빛이 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것은 어둠에서 빛이 드러나는 것처럼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을 어떤 때 표현할 수 있냐면 병든 자가 병을 고친다든지 귀신이 떠나간다든지, 이를 다른 말로 또 말하면 햇빛이 비치면 장판을 들쳤을 때 곰팡이가 사라지고 거기에 또 벌레들 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표현되어져요. 왜?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인간이 가장 아름답게 창조하셨으며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은 본인이 일들이 드러나지만 영광받은 건 하나님이지만 그 영광을 어떻게 드러나요? 인간의 삶 속에서 병을 고침을 통해서, 인간의 삶 속에 귀신을 떠나게 함을 통해서, 인간의 삶 속에서 잘됨의 축복 가운데 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행복은 그것에 있어요. 인생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 바로 그것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작은 뭐부터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순종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곁길로 세지 않을 수 있는 방법 뭐예요?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누구를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 내가 내 스스로를 믿고 내가 만들어가자는 세상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보면서 누리면서 믿고 순종하고 충성하면서 그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느냐? 오늘 성경 우리에게 참된 행복은 그것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현실은 우리가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경험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경험은 사람이 당하는 경험과는 달라요. 사람은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받아서 그 경험은 지혜라는 것이 축적되어 더 발전하고 있는 과학이나 또 모든 삶의 그 거리감의 줄어듦을 통해서 하나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넷 중에서 국가가 하나 되죠. 그러나 그 본인 현상 뒤에는 뭐가 있어요? 마음이 하나 되지 않는다는 것.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로 하나 될 수 없는 불안한 요소 속에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이처럼 많은 걸 노력해서 만들어가요. 그래서 경험은 줄어들고 공간적, 시간적 제한은 그만큼 줄어들고 더 좋아지지만 그래도 공간적, 시간적 또한 영적인 또한 생각적인 모든 그 구분되어 있고 또한 서로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 주신 우리의 손길은 제한되지 않아요. 전지전능 무소부재 어느 곳에 계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 똑같이 말씀하고 계시니까 미국에 있는 사람이나 한국에 있는 사람이나 방랑을 해드시는 사람 동남아에 있는 사람이나 인도에 있는 사람 똑같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으면 그 하나님 말씀 은혜 안에 그 경험되는 경험은 다 같아요.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신 경험이라 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 행복은 바로 그런 이처럼 하나님 주신 성령의 은혜, 또 하나님 주신 말씀의 은혜, 하나님 우리 만나신 은혜가 있음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은혜들, 우리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 많았지만 그만큼 간단한 주제지만 굉장히 무겁고 넓고 또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해야 될 부분이 바로 믿음이라는 언어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자라는 축복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감사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믿음으로라는 말씀을 제목을 함께 나눴습니다. 아무리 말을 한다 하더라도 믿음은 경험되지 아니하면 실천되지 아니하면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제한되고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이 삶과 연결될 수 있는 경험이 되게 도와주셔서 꼭 순종함과 충성함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이 방송을 듣고 이 말씀을 듣는 주들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